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서 주님 허락하신 귀한 성전에 모여 함께 또 예배와 찬양,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어렵고 또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만남도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순대 장로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암덩어리와 코비드-19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력한 자입니다. 불가능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1절만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가 있고요.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썸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새벽 2시를 3시로 일찍 우리가 10시에 그 다음 11시로 돌려놓고 주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시간 덜 주무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신문과 텔레비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심심치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루클린, 뉴저지, 또 뉴욕, 또 플러싱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안전 지켜야 되고요. 또 서로 간에 늘 확인을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이렇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4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느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느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거기를 걸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과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를 보았습니다. 모세의 여정 가운데 늘 말이 있었습니다. 글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길을 함께 나눕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를 남겼습니다. 눈물을 남겼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 무명, 익명으로 알려진 몇몇 시편 위에는 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죄짓고 도망가면서도 그는 시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자식에게 치이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도망가면서도 그는 시를 남기고 기도를 합니다. 또 엔게디, 아둘람, 높당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여정은 기도로 이루어진 여정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됨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기도는 죄와 회개, 절망과 희망, 의심과 찬양, 죄와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굵직굵직한 삶의 무게들 그리고 민감한 신학적 이슈까지 그건 다 기도를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시편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 많은 시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일라
관련된 다윗의 기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또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잘 될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400년 이상 그들은 살았던 애굽 땅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가 수장되어지고 바로의 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분기탱천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광야를 나왔습니다. 3일 동안 걷는데 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물이 없습니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흘 길을 갔어야 그들은 비로소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길을 가서 물을 만나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얼마큼 가다가 그들이 신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양식의 떨어짐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잘 될 줄 알고 떠났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일이 자꾸 어긋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꿈꿨던 것, 그들이 바라던 것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르비딤에 갔습니다. 생수를 체험했지만 근데 그들은 또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가도 끝없는 광야. 1년, 2년의 차원이 아닙니다. 40년 그들은 그러한 세월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무언가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수요 파티, 금요일 파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본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방불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떠나라 했는데 그 떠남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가랑이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의 주도권 누가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그 여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자꾸 그런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파당을 줍습니다. 그러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을 걸. 그들은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문턱에 도달했으면서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38년을 가나안 주변에서 그들은 뺑뺑이로 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와시티가 폐위되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세계에서 1500명의 여인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여인들의 관심은 왕궁 주변의 화려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오직 한 사람 에스더만이 왕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어떤 선물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오늘 다윗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신앙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형통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백성들이 그를 신망하고 그를 추대한 때도 있었지만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끝없는 도피 생활을 다윗이 해야만 했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통독을 하면서 두 사건 때문에 놀랐습니다. 욥, 그는 의인입니다. 자,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 치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욥이 제격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힘입어 떠났다고 하지만 염려하고 두려워서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마저 그렇게 기록하고 인정하고 있는 욥의 인생에 어떻게 됩니까? 형통함이 찾아오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쓰나미처럼 임하더라는 겁니다. 재산이 날아갑니다. 자식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뚱이조차 처참하게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의인 욥의 까닭없는 고난에 우리는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에게 그러한 고난이 생기지? 또 하나 우리는 놀라는 사건은 유다 왕의 므낫세를 통해 우리는 놀랍니다. 세상에 가장 못된 사람이라는 므낫세가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수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형통한 것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아니, 천하의 몹쓸놈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늘 퀘스천을 갖습니다. 의인은 고난당하고 못된 놈은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자,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89편을 보면 나라가 갈리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끊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를 보면 온통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만사형통, 승승장구, 울기양양이 아니라 고난과 순환의 삶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자, 사순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피눈물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정말 힘들었죠. 예수님도 힘들어 죽고 싶습니다. 힘들어 죽겠나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을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응답받는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된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적의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쓰디쓴 잔을 나에게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쓰디쓴 잔을 마셔야 됐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부르심 앞에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냥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순종의 흔적을 남겼고, 모세는 가는 곳곳마다 말과 글의 흔적을 남겼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쳐라.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다.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은 일마다 사건마다 어떠한 행사를 사안을 앞두고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정말 당대 의인인데,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인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리겠지. 그런데 이렇게 일마다 상황마다 기도했던 다윗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응답받았나요? 모든 것이 형통했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이 꼬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만납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정말 기도했는데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엉망으로 제멋대로 살아도 그들은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서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양식을 뺏어가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원수가 와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원수로 인해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떡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환경이나 나의 기대하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의존했던 사람 돈 받으면 기뻐합니다. 어제 스티뮬러스 3차 스티뮬러스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전 돈 받을 생각하니까 기뻐요.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떠나고 나서 ILS에서 아내 떠난 그거에 대한 보강 서류가 필요해서 올렸더니 아직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어가지고 서류 때문에 작년 환급도 못 받고 2차 스티뮬러스 못 받았어요. 3차 통과됐다고 하지만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 받을 생각하니까 좋아요. 자,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을 의존했던 사람 돈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래 4월달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 2주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시설 격리에 들어가면 225만 원이 됩니다. 2주간. 네,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아주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어요. 싼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45만 원 2주간에 45만 원 하는 그 옥탑방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스티뮬러스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언젠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기대하니까 참 기쁩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고 그런 희망마저 없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잘 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실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조차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봐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기대하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옵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기쁜 것보다 손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선물이 아이들은 기쁜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 희망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물러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서서히 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을 보면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일랏 사람들이 너를 블레셋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그일랏 사람들, 동족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들이 아련하게 그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세요. 도망자입니다. 자기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말로 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고자 할 때 신하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내려갔다가 사울 왕에게 당신의 그런 동선이 노출되면 당신 위험합니다.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일라를 향한 이상한 마음, 이상한 그런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들기에 다윗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해 내더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정말 힘들어요. 도망자의 신세예요.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굳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돌 던질 사람 없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사울이고 자기는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일랏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돌아서 그들에게 힘을 쏟을 만큼 다윗에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일랏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막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일랏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치라. 가서 치면 안전합니까? 물으니 하나님은 그일라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참 억장이 무너지죠. 제가 가서 그일라를 도우겠습니까? 그일라에 대한 자꾸 이상한 그런 마음의 끌림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 가서 그일라를 도와라. 그럼 그일라를 도우면 뭔가 저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괜찮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그일라를 도우면 그일라가 너를 배신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희생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보상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꼬이고 우리에게 역반응을 일으킬 때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일랏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에 대한 이상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도왔는데 그들이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단순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우리아의 아내의 유혹에도 요셉이 담대하게 이겼습니다. 그 일로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거절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보상을 받았습니까? 네가 참 대단하다. 네가 너의 어떤 유혹도 네가 굴하지 않고 내 아내를 네가 지켰구나. 상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도 요셉인데 그가 잘 버텼을 거야. 아닙니다. 성경 그가 착고에 발이 상했다.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견딜 수가 없죠. 정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막 몸부림쳤어요. 요새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명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19절 29절을 보면 그가 십지역에 갔습니다. 사울에게 우리 가운데 숨어 있으니까 와서 빨리 다윗을 잡으시오. 10사람들이 밀고를 한 겁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들을 괴롭힐 때 그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밀고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있으니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줍니다. 나의 신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줬는데
그들이 나를 밀고 하고 그들이 나를 배신할 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키스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공경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저 사람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뢰했던 사람. 그런데 내 편일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내게 칼을 대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고 애매한 누명을 씌워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죠. 아,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뜻대로 되어가지 않고 일이 자꾸만 꼬이니까 우리는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왕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잘 될 것에 대한 우리의 얄팍한 기대치를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응답 못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내가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 이래도 나를 믿느냐? 너 정말 이래도 나를 기대하고 살 수가 있느냐?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 내가 너를 끌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니 저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래도 내가 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었습니까?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반대로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다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천태만상이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의 배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걔 어디 없느냐? 한영애가 불렸죠. 걔 누구 없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왕은 보좌에 앉아있다고 저절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인격과 도량이 넓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군에 갈 때 사병과 장교는 훈련이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느냐? 장교인데 왜냐고요? 장교이기 때문에 사병이 받는 훈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40년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원망만 하고 탓하다가 절규하다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일라에 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일어나서 그들을 도우러 갔겠습니까? 자, 지금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일라를 도우러 갔다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타인의 불행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희생하며 그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는데 왕으로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안에 왕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거일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불행한 사람, 나도 힘든데 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자꾸 듣게 하십니다. 거일라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나 하나 도망가는 것도 변변치 못한데 자꾸 누군가의 아픔이 내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호주머니 속에 손이 몇 번 들락달락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번민케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게 되면 내가 어려울 텐데,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왕들에게는 누군가의 아픔이 절대로 보통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연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나온 세월의 아픔들이 내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내가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 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타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상하게 그일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소식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상하게 그일라에 대한 마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자비의 마음이 그 안에 끌리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도와라. 그들을 돕는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배신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살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하셨듯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거쳐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일라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일라를 도우심으로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아픔, 시대의 아픔, 누군가의 아픔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역사하심이 그일라를 도우라. 그일라를 도우면 제가 형통함을 얻겠습니까? 그일라를 도울 때 그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일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10사람들로부터 밀고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의 기도의 삶,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다윗의 그 여정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